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양의 거룩한 섬김이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신발끈을 풀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 해야 될 지이잖아요. 종이 해야 돼요. 종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종이 신발끈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마음을 더 낮춰서 바로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자존심을 꺾이고 이렇게 낮춰보세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특별히 왜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별히 북한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나라는 어릴 적부터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줘요. 김일성 민족, 김일성이 전 누구도 하지 못한 민족의 태양이에요. 태양. 누가 그러더라고. 쪼크로.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엄청 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아주 가물었을 때가 있어요. 북한이. 그 항해도 온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항해도가 농사가 어떻게 잘 지어졌나요? 여기도 가물인데 거기는 어떻나요? 그때 저기 그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 댐이 물이 말라가지고 바닥을 비울 때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해가 떠서 뜨거워 죽겠는데 북한은 태양이 3개가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가지고 다 곡식이 말라시오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너무너무 씌워줘가지고요. 그냥 자존심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은 씌웠을 줄 몰랐지만 자존감이 다 낮아졌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면 붙어요.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역으로 오늘 우리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장 사소한 낮은 것, 상대방의 신발끈을 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정말 열광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성도로서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예요. 우리 각자의 위치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편자에 말 알죠? 말이 많이 들려면 편자 같잖아요. 못 하나를 안 박았더니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도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작은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적으시지 않을까요? 구제와 봉사는 잘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누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누가 들어오면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갔더니 야,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줬어. 내가 길거리에서 홀로 외로웠을 때 네가 다가가서 나의 등을 들어줬어. 내가 아파서 홀로 힘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다가와서 약을 먹여줬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두려워요. 내가 과연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자세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행위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많아요. 제가 그랬죠. 신발끈을 푸는 행위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못자국에 손이 박힌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나요? 그분의 발에 못자국 박힌 거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그거 보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북한에서 왔으니까 동정으로 그래 내가 내한테 있는 것에 몇 편을 쪼개서 동정을 이거를 북한 선교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원하면 우리 바로 세례 요한 같은 마음. 나는 이렇게 멋지지 않아.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를 너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요. 그런 마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요. 남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작은 사소한 일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발끈을 푸는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충성해야 되는 것은 종류의 품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분께 물 하나 떠놓지 않아요.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식사하고 얘기만 했다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아마 나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군중도라고 한상 있었으니까 아주 비단 옷을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초라하게 옷 집으면 입고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발도 얼마나 크게 돌아다니셨으니까 어지러웠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마 바리새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종교지도자는 뒤에 허리춤을 쥐고 예수 오셨어 당신? 지금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거만하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한 번도 그의 신발끈을 푸는 작은 행위들이 바리새인을 했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죄에 대한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거잖아요. 그럼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건능이 나고 나도 내가 탁 기도하면 내가 북한에 감옥에 있었을 때는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 재미 들어가지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돌아가면 그랬어요. 아픈 사람 가서 싹 보면 가 기도해서 놀랍게도 기도하는 것보다 다 낫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연은 내 딸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내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안 사라진 걸까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뭘까요? 혜연아, 너는 권능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어떨까? 너는 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게 어때?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딱 전해지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송 목사님 정말 인기쟁이.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고립이 돼요. 나와 주님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칭찬하게 하는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까봐 저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기쁘기도 해요. 내가 그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같은 탈북민들 보면 내 안에 또 욱 올라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또 무릎 꿇으면 주님이 그래요. 혜원아, 너는 아직도 너의 안에서 북한에서 행했던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그러면 아멘 하죠. 왜? 그렇게 한 번만 하면 이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로 바뀔지 모르니까. 나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너는 신발끈을 푸는 그런 자세,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으면 안 될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조그마든 큰 교회든 기도하는 겁니다. 사소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소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 같은 이 질문, 너 신발끈을 풀래?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할 거예요. 너 기적이 나가는 걸 원해? 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해? 라고 한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겠습니다. 저 지금도 그것이 이번 주에 제 기도 제목 고백이었어요. 사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친구였어요. 그 사람은요, 사탄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거 다 본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도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돈을 맡겨갔고 돈을 엄청나게 이 사람이 다 갈려서 얼마나 머리도 비상하고 똑똑했겠어요. 여러분, 바보한테 돈 안 맡겨요. 네? 진짜예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가 교회 활동해보면서 돈을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믿을만하고 교회에서 금방 온 사람들, 자 오십시오, 돈 맡기세요. 이런 예수님이 바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돈 맡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둑질했어요.
돈깨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그냥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보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창조 이래 이런 여인이 없었습니다. 향유옥합을 탁 와가지고 주님의 그 발에 탁 붙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니까 그걸 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 향유옥합을 그걸 깨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잖아.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잖아. 그 여인은 그 두 개를 못했지만 그 여인이 했던 건 그런 행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의 행위, 그 행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뛰어들면서 병든 자, 북한 사람들 중에 병든 자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북한자들의 그 가난을 구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못 준다면 여러분, 저희는 북한 가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안 나가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러 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복음을 전해주신 한국 선교사님들은 진짜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 보고 절대 가난하다 안 하셨어요. 우리 그때 엄청 가난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뭣도 없었고 자녀도 할머니 집에다 보내놓고 혼자서 외롭게 성경 말씀 수중에 털어도 탈탈 털어도 돈 1전 한 푼 없을 때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게 우리를 깨우쳐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북한으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북한 감옥에 가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어디에 그런 힘이 나옵니까? 한국교회, 통일선교, 북한선교 많이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저기 단체들 우죽순을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오늘 향유옥합 깬 이 여인같이 구제, 생명 많이 살리진 않아도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우리 하나목양교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예물을 연락하세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자들의 예물, 황소, 암소 큰 것도 받으시지만 아주 가난한 자들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시죠? 집 비둘기, 산 비둘기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집 비둘기 조그만 가난한 자들이 받은 이것보다 큰 예물을 받은 자들이 더 괜찮다더라라는 본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부자가 바친 헌금이나 작은 부자가 바친 헌금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죠? 교회에 온 사서 와서 교회에 와서 자그마한 행위들, 보이지 않는 행위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개척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시킨 행위가 있어요. 교회 성전 청소하는 것부터 시켰어요. 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한민국 오니까 주님한테 헌금을 제가 너무 7년 동안 중국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했어요. 내가 뭘 드릴까? 나한테 가장 있는 것이 뭐냐? 그땐 젊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빌리 목사님 교회, 지금 열방센 교회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뭐냐면 그냥 교회 가서 작은 행위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그 청소를 했던 사람들 다 못 받았잖아요. 제가 우리 큰 딸한테도 내 딸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너 2년 동안 누가 보던 말든 수시로 교회 와서 청소해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너를 보이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제 손으로 쓰레기 청소합니다. 아마 화장실도 제 손으로 몇 번 가서 청소했는지 몰라요. 제 손으로 구석구석 가서 다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내가 목사든 큰 인물이든 작은 인물이든 혜원아, 네가 내 앞에서 네가 서 있는 거야. 저번에 김광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새벽기도 한대.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자기 혼자서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래요. 아유, 뭘 혼자 하십니까? 성도들이 좀 생기면 새벽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끈하면서 아니 내가 뭐 성도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야, 그 말에 내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고집이 있다고.
하나님 앞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자.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작은 큰 거를 보시지 않아요. 어떤 내게 지식 있고 어떤 유능한 무슨 언변이 좋고 이래서 저를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특별하다고 그랬어. 나 진짜 솔직히 순종 잘했어. 누가 하고 싸웠는데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라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걔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더니 안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다. 지나가고 가는 우리 그때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그러더라고요, 지연은. 아니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아니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겠다는데 왜 그렇게 앉아서 15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잘했구나. 성령에 순종했잖아요. 잘했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잖아요. 그 편안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첫 번째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가장 사소한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너무 드러나고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부족함을 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글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총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전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 의식에는 정말 잘 참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목사들의 설교를 비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지금 그 설교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배 의식은 아주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밑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교만한 행위예요. 제가 유튜브를 듣고요, 저희 얼굴을 보고 판단하기를 별로 고생 안 해본 얼굴이다, 별로 낮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밑에 댓글 달았어요. 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그 댓글을 지워버렸어. 그냥 놔뒀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의 가장 천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건요, 제가 저번에 주여 하고 삼창한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가면서 저희 교회는 아직도 주여 3창이에요. 저는 주여 1창부터 3창까지 해야 되는데 요즘 1창만 해서 제가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무슨 강신도 마냥 주여 3창만 하면 강신도의 냄새를 맡으면서 비난을 합니다. 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강신도 같아 보이나 봐요. 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비판을 받는 것에 제 스스로도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비판을 안 받는다면 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게 무슨 행위입니까? 제가 강신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예요. 주여 안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어쩐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 너나 해라. 한 번도 영혼에 대한 한 명도 전도해본 그런 경험이 없으니 안타깝지 않으니 주님한테 주여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비난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기가 못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야죠.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강신도 마냥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19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으로 주여, 내가 지금 대한민국 잘못 왔네. 나 북한에 있을 때도 큰 소리를 못했지만 주여 이렇게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 대한민국 와서 주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고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분이 할 수 있어. 그럼 비판하지 마셔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그래요. 비판하지 마라 라고 그래요. 내가 아유 정강훈 목사, 저 목사 때문에 내가 내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자질했죠. 주님이 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기도한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혜연아,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휘둘리지 마라. 즉 그 다음부터 정강 목사 말해도 뭐지도 말 안 하잖아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을 풀었던 세례의 왕같이 나의 뒤에 오실 그분만을 충고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통일성교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했어요. 오늘 세례의 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신발끈을 푸는 소소한 행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 앞에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을 하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주님 만나려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내려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왜 막 올라오다가도 기도만 하면 어떠냐면 다 잠철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후 어떤 모습일지. 저는 근데 기대해요. 10년 후, 20년 후에 저는 지금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단지 순종하는 자에게. 발끈에 냄새 안 나겠어요. 쿵쿵 풀다 보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낮아짐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시면요, 여러분이 큰 의미를 경험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